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명의 면류관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을 받는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 동안 무속신앙의 영향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을 빌며 구하는 기복적 신앙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즉, 나의 욕심으로 구하여 얻은 복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하여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슬픔으로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온유함으로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변명할 때 나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는데 환경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문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 환경과 열매가 아니라 죄가 곧 나, 그리고 내가 곧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자체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다짐한다 할지라도 유혹이 오는 환경과 사건이 오면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당하여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했다라고 말하지 말고 죄의 유혹과 욕심 자체인 바로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16절에서 18절에는 시험이 올 때에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에 속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새로운 창조, 또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처했던 상황과 조건이 지금 변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에서 자유로운 삶으로, 그리고 바로 왕의 압제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그들의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2년 동안 이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굶주렸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 만나를 통하여서 매일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불평할 때에 하나님은 반석의 생수를 통해서 그들의 마른 목을 하나님께서는 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한 후 보고할 때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더라도 상황과 조건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뀐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런 환경과 조건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속이며 오늘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에 사탄은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또는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두려움으로 뒤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27절은 이러한 변화되어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전심으로 마음의 중심이 바뀐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부자 관원에 관한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젊고 돈이 많은 관원이었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그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잘못된 그 믿음의 기초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계명 중 한 가지를 내가 지키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에게 영생이 어느 정도의 비중이냐고 물으심으로 전심의 마음을 가졌는가 묻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받을 그러한 삶은 진심으로 주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벗어나면 쉽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눈으로 들여다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신의 옳고 그름의 판단과 전혀 상관없이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깨닫고 육신의 생각을 쫓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을 통해서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견디기 위해서 또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변화해야 합니다. 죄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참 변화를 알지 못하여 속기 쉽기 때문입니다. 참 변화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마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주를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